전도사님, 성경은 원본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의 성경을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라고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수준 높은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책이라도 봐서 리뷰를 하려고 하는 미망이 서재의 미망이입니다. 얼마 전 제 주변 지인 전도사들끼리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전도사가 자기네 고등부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성경은 원본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의 성경을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라고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수준 높은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었던 이유는 자기가 성서학에 관련된 정보나 성서학에 관련된 책을 보다가 이런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안티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들을 공격할 때 쓰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성경 원본이 없고 사본들로만 짜집기를 한 건데 그거 과연 믿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맞닥뜨렸기에 이 친구가 자기네 교회 전도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은 원본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라는 이 질문에 짜잔! 사본학의 내부 브루스 메츠거가 적은 사본학을 가지고서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원본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건 굉장히 똑똑한 질문이에요. 성경은 현재 원본이 없고 인간이 복원한 것인데 그게 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 입장에선 모순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이 사본학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러한 생각이 조금은 바뀌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책은 상단의 제목에서 보이듯이 신약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근대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부터 말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첫째는 근대에는 지식의 레벨업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대 이전 중세 사람들은 대부분의 모든 생각과 사고가 기승전 교회, 기승전 성경이었다면 근대 사람들은 이러한 사고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해요.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 선구자들은 교회와 성경, 사제의 말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것이 근대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근대에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가들은 절대로 깎아내리고 비평할 수 없다고 생각한 교황과 교회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그 의구심을 증폭시켜 주었어요. 대신 그들이 내세운 때부님, 명분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명분이 에서 그 명분을 성경으로 삼았죠. 그러면서 성경의 원어를 찾아서 원문을 복원하자라는 마인드가 심겨져요. 무너지는 교회의 건의 그리고 종교개혁과 성경의 원문, 이 두 가지 사건이 쏘아 올린 공은 사본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탄생시켰어요. 물론 종교개혁 이전에도 사본들을 비교하며 원문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가톨릭 교회가 워낙 기세가 등등했고 또 자신들이 쓰던 불가타 성경에 의심을 품는다? 그럼 바로 진실의 방으로 끌려갔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죠.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으로. 그러다 근대가 오면서 종교개혁 진영으로부터 시작해서 원본을 찾아서 보자 라는 마인드가 생기기 시작했고, 가톨릭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이었지만 한 1세기 2세기 정도 지나서는 우리도 질 수 없어, 우리도 찾아 라는 마인드로 원본을 찾기 시작했죠. 그럼 원본은 찾았나요? 아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영화 캐릭터 인디아나 존스가 현존하지 않는 이상 성서 원본은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 이전에 무엇을 썼었냐?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불가타라는 성경을 썼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제롬이라는 사람도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할 때 참고했었던 대본이 성경 원본이 아니라 일부 사본들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애초에 교회가 로마에 공인된 이후부터 쓴 성경은 사실 원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근대에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대항해 시대, 대회적의 시대처럼 대사본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라틴어 성경을 원본이라 생각하며 살았나요? 어느 정도는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근대가 쏘아 올린 두 개의 공, 교회의 권위의 추락 그리고 종교개혁, 이 두 물질이 만나자 그동안 역사 안에서 꽁쳐놓았던 사본들이 여기저기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진짜 원본은 뭐야? 라고 하며 사본을 비교하는 사본학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사본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좋은데 문제는 어떤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책은 1989년 통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1989년 통계에 의하면 신약의 사본들은 대략 5,500개 정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따가 잠시 맛보기로 맛보겠지만 이 5,500개 중 100% 서로 일치하는 코드를 가진 사본들은 없어요. 물론
물론 몇몇 학자들이 사본들 간의 계보를 받아서 이 사본이 이 사본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A 사본이 B 사본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하긴 했지만, 책의 저자 브루스 매츠거는 이런 사본 간의 계보도 일종의 추측일 뿐 100% 신뢰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5,500개 중 어느 게 진짜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사본학자들의 고민이라는 거죠. 물론 사본학계에서는 조금 더 짧은 문장이 원문에 가까운 문장일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것도 절대적인 법칙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본학의 맛보기를 한번 찍먹해보러 가시죠. 지금 보시는 부분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대한 사본들의 15가지 버전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상한 영어처럼 보이는 것은 헬라어고요. 뒤에 붙은 이니셜은 각 사본들의 이니셜, 그리고 사람의 이름은 이 부분을 인용한 교부들의 이름이에요. A와 B그룹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 한 구절도 이렇게 각 사본들마다 서로 다르죠. 그리고 사본학자들은 밥만 먹고 하는 일이 뭐냐? 여기서 어느 본문이 더 원문에 가까운지를 찾아내는 거죠. 또 다른 예로선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문구도 5개의 버전으로 존재한다고 해요. 1번은 하나님의 동역자, 2번은 동역자, 3번은 하나님의 종, 4번은 종과 하나님의 동역자, 5번은 하나님의 종과 우리의 동역자로 되어 있죠. 여기서 학자들은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학자들마다 서로 지지하는 본문도 달라요. 어느 학자나 번역본은 1번을, 또 다른 학자는 2번을, 다른 사람들은 3번을, 이런 식으로 학자들은 서로 다른 원문을 지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맨 앞 머릿말 같은 곳에 구약은 무슨 버전을 번역한 것이고 신약은 이 버전을 번역한 것이다 라고 나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원문이라고 생각하는 번역이 다르니까 성경을 출판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번역본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원본 메시지는 알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죠. 이제 이 질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성경은 결국 그럼 인간이 만든 건데 어떻게 신의 말씀이냐? 심지어 이렇게 각각 사본들마다 다 다른 것을 인간이 깨워 맞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시각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다를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다른 분과는 모르겠는데 신학 박사 분과는 넓고 얕은 지식이기보다는 좁고 깊은 분야를 연구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고린도전서 박사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일평생 고린도전서만 연구를 했어요. 뭐 마태복음이나 뭐 골로새서나 뭐 빌립보서는 전혀 몰라. 오직 고린도전서만 알아. 그러면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에 대한 수많은 사본들 중에 어느 사본이 원문에 가까울까라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해주겠죠. 또 마태복음을 연구한 학자는 마태복음에 대한 자문을 하고, 계시록을 연구한 학자는 계시록에 대한 자문을 하고, 이렇게 현대의 학자들이 각 분과에서 수백 수천 개의 사본들을 보면서 원문을 복원해낸 게 현재의 성서라는 거죠. 조금 더 직관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이 퍼즐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이 성서의 원본이라고 생각해보죠.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서의 원본 자체가 아니라 이 수많은 피스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피스들을 일일이 맞춰서 그림과 가장 가깝게 맞춰봐야겠죠. 그러다 보면 이 퍼즐의 원본인 이 그림보다 화소, 색채는 얕고 또 중간중간 피스들 때문에 금이 간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퍼즐이 얼추 이 그림을 대변하는 것처럼 지금의 성서도 그렇다는 거죠. 즉 성서는 원본이 없어도 수백 개 수천 개의 다른 사본들 중 박사들이 계속해서 연구해서 복원해 왔고, 그 결과값은 현재 우리가 꽤나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성서의 목적 자체가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되는 무슨 마법 주문책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는 책이기에 이 정도 수준에서의 복원은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복원이라는 거죠. 원본이 없어서 못 믿겠다 이기보다는 이미 제가 리뷰했던 이 책의 저자 크레이그 블룸버그가 말했던 것처럼 이미 사본들로 구성된 책들로도 우리는 충분히 원문에 다가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즉 사본학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보다 더 정확한 원문을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원문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개역개정만이 옳다, 흠정형만이 옳다, 뭐 어떤 버전만이 옳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성서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셔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책에 대한 총평을 해주세요. 우선 총평을 하자면 책 자체는 좀 어려워요. 이런 책들이 좀 어려운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는 번역이 너무 안 좋아서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냥 번역은 준수한데 책에서 다루는 개념 자체가 좀 평소 신학교에서 좀 다루지 못했던 개념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번 책은 후자에 가까워요. 저도 뭐 신약성서학 개론이나 아니면 사본에 관련된 간단한 책들은 좀 그래도 읽은 편이긴 한데,
책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들 자체가 굉장히 좀 낯설었어요. 그리고 또 책 자체가 각주와 미주를 동시에 쓰고 있어서 읽는데도 불편함을 주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표지 한번 보세요. 이 표지만 봐도 딱 봐도 뭔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예. 실제로 제가 이 책을 보고 있을 때 저희 목사님께서 책 겉표지만 보시더니 너 너무 어려운 책 읽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이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느낌의 책은 딱 봐도 어렵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사실 제가 영상으로 만든 부분은 좀 되게 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일부러 각색해서 만든 부분들이 있고요. 이 책 자체가 다루는 내용은 조금 저는 좀 버겁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과연 이 책을 신학을 좋아하는, 신학을 취미로 하는 평신도로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저는 우선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책은 신약성서를 전공하는 전공자들 혹은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한 책일 수도 있지만 그 외의 분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 유튜브 채널에도 이 댓글이 하나만 달려져 있어서 제가 이걸 좀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공개적으로 이걸 변증은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해외에만 좀 계실 줄 알았는데 국내에도 킹제임스 버전 유일론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목회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읽은 이 사본화 책에 나온 사본화에 대한 개념으로도 킹제임스 유일론자들에게 변증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서 맨 처음에 제가 언급했었던 질문, 성경은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는데 어떻게 이 사본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에 있어서는 이 책을 정독을 하다 보면 좀 충분히 좀 목회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신약성서 전공자는 아닌데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지성적이고 좀 딥하고 깊은 변증학을 추구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번쯤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또 옛날에 출판된 책이라서 그런지 옛날 가격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17,000원인데 이 정도 책 브루스 매츠거라는 좀 사본학의 대가의 책이 17,000원에 유통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또 매력적인 포인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사정과 상황에 맞게 현명한 소비를 하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지금까지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책이라도 봐서 리뷰를 하려고 하는 이망희 서재 브루스 매츠거 강유중 장국원님이 번역한 CLC에서 출판한 사본학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